여러분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보내 그런 사역들이 주류를 이룬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은 보는 하나님이에요. 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바다가 물결이 잔잔해지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신약의 사도들도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들으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는 흔히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성령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그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귀하신 분. 감사해요.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가정. 원래 아이들은 좀 모르는 찬양이 있어야 정상인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복음성만 복음성 찬양은 찬양대로 어른이 부르는 천국 찬양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는 게 그것도 아주 즐겁게 찬양을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은 이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 사역을 보면 성부 하나님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죠. 내 사랑하는 아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아니고 이 세례의 이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신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사역.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사역이 어떤 부분의 한 부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역의 자리가 있지만 때로는 오늘 이 사역처럼 들으신 그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또 드러내시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은 순종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사역이 윤회를 하죠. 막 돌아갑니다. 오늘 그 돌아가는 이 세례의 이 장면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내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의 장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드러나시고 그리고 그 드러나심이 전고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시죠. 오늘 본문의 장면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세례 요한이 아주 당황스러워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인데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래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 중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왜요? 그는 주님의 위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지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인데 종이 어떻게 주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가 뭐예요? 그 의가. 그 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면 거의 99%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다툼이나 또 마음이 언짢은 일들이 있을 때에 덮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오. 무조건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 오늘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는 공의인데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지금 죄인인데 왜 우리는 용서를 청할 수 있느냐 하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공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모든 사람, 육이가 가진 사람이 받는 모든 세례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왜 세례를 받느냐? 오늘 요한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 가면 그 앞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오늘 본문에도 있네요. 위에 올라가시면 이 세례는 뭐냐면은 바로 물 세례다 그러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 물 세례는 뭐냐면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거든요.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해요. 맞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회개를 해요. 그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모든 육을 가진 보편적인 우리의 세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 죄이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일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해가 영으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 세례의 단계를 지나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첫째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놀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가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은 첫째 아담, 또 한 사람이 순종한 것은 오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가 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모든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심이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그분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에서는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보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세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에 올라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난다면 그분이 하실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에? 이거 아니면 서울대 들어가시오. 자,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잖아요. 올라오셔서 만일에 그 앞에 저나 여러분이 딱 주님의 눈과 부딪혔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답은 17절에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갚았다라는,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요, 너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면 바로 신부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세례는 신부단장하는 것이다. 신부단장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성막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에,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면 동쪽 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단. 그쵸? 번제단. 자,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서 떡상과 금등대를 지나고 분향단을 지나고 휘장을 걷고 들어가야지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 지성소의 사랑은 누가 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성소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인데 오늘날로 비유하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지성소는 신부가 들어가는 자리. 안방 마님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안방은 자녀와 배우자만 들어가는. 아멘. 안방 중에서도 침대에서 같이 동침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주님의 세례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을 어디다가 지금 올려놓고 있느냐면 성막에 비유하면 번제단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가면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짐승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가면 단회적인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의 자리에서 희생되어져 가셨습니다. 번제물인 짐승에게 끌고 온 번제물을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번제단 앞에서 목숨을 끊기 전에 뭘 하죠? 안수라는 걸 한다고 그랬죠.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자기가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의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에요. 이때의 안수는 뭐냐면은 죄의 증가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나 죽을 수 없으니까 너가 대신 죽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마땅한 죄를 가지고 짐승이 죽어져서 내 죄의 용서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세례는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청가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리려 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공의의 그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사망. 근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는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서
와서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 같이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에 대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딱 물에 잠겨서 물에 잠길 때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죽습니다. 뭐가 죽냐? 나의 모든 죄를 다 매장을 시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세례를 받고 난 뒤는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딱 짊어지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그 세례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 구원에 이르렀노라 라고 선포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나의 모든 죄의 삭스에 대해서 이미 다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죄가 처리되어지고 버려지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단절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세례는 단순히 죽으심의 세례가 아니고 다시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한 신부 단장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멘. 신부 단장을 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씻고 고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오늘 주님 앞에 신부의 단장을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거룩의 옷, 흰 옷,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감격이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섬기는 그 모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